지난주 믿음이 미끄러지는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믿음이 미끄러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습니까? 믿음은 우리 말을 보면 안다고 했죠. 말이 뭐가 나오는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말을 잘 점검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말을 많이 내뱉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안 믿습니다. 뭐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뭐 또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이런 분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었던 세대처럼 불신자들이다 하는 것 아시고, 내 믿음이 자꾸 그래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자꾸 가야 되니까 감사로 이렇게 입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또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불신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 걸면 되는 것이고 맡기면 되는 것인데, 자꾸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염려,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고백이 뭐로 나가는가? 나는 잘 몰라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불신의 말이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미끄러지려고 하면 멈춰야 되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입술을 꽉 닫아 물어야 됩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스탑해야 돼. 멈춰야 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술을 다물어도 여전히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여전히 답답한 것은 답답한 것이고,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단지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 하고 스탑할 뿐이지,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16절 한번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이 상태입니다.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처럼 잔인하신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고난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형통한지, 신앙 없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해결될 텐데 답답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말을 멈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다음 단계가 뭡니까? 17절에 나와 있죠.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결국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는 성소 개념이 있었죠.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전 개념이 없다 말씀드렸죠.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여겼습니까? 성전, 성소라고 여겼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로 가야 된다. 즉 지금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에야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단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판 지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단판이란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알고 있죠. 지금 하나님, 난 도저히 제 문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석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해답 주시지 않으면 기도원 가가지고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좀 금식을 풀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판, 그거 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지금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 결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시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해를 주셨다는 것이죠.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성도님들,
이성적인 차원의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차원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성적인 차원의 깨달음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계밖에 없어요. 그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이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자연계 정도밖에 파악 못하는, 자연계도 완전히 파악 못하죠. 그 이성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을 이해하려고 드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덤비면 덤빌수록 오류에 빠집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지금 빠져든 오류가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까지 파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죠.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야 생각한 척. 생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함의 문제를 머리로 고민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나의 지금 고통과 불행을 머리로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머리만 아플 뿐이지, 두통만 생길 뿐이지, 마음만 답답할 뿐이지, 심한 고통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욥기를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욥기 전체의 내용은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그는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의롭게 행동했고 하나님께 속죄제도 드렸고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계시다면은 지금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하고 그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욥기 3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먹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로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니라. 땅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가 아느냐? 너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말해보라 하고 질문하시는 거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망만한 거예요. 그것도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이성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해하겠다고 심한 고통만 생길 뿐입니다. 불신감만 자꾸 생기는 것이죠. 원망 불평만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이 했던 백성들의 문제였고 지금 시편 저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인생 문제, 우리 머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지, 왜 악인들이 형통하는지, 왜 하나님 징계하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영적인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이해는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근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이해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죽었다 깨어나도 육은 영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야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눈을 밝히 여사,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왜 나만 이런 애매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에 꼬리를 물고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인다면 그것도 지금 내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 못할 때는 머리를 싸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내가 그들의 종말을 알았노라, 깨달았노라.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너희 눈을 열라. 이렇게 고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언제든지 급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이해 못하는 일 당하면은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면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끙끙 안 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빨리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도대체 지금은 하나님의 성소의 시대가 아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성전, 마지막 성전, AD 70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에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 시대가 끝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가 없는데. 어떤 분들 교회당 하는데 X 땡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막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진짜 성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당을 다 떠나버리고 딴 교회당을 옮겨버리면 여기는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기 오니까 여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왜 목장 모임을 해야 되냐고 피터지게 말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성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 고난의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기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 터지면 하도 지금 시당이 개인주의화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가 기독교를 개인주의로 타락시켰고, 그 개인주의화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는 밥상 공동체,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아는 공동체였어요. 그게 다 와이 되어 버렸어요. 모든 관심이 우리가 아니고 나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성공하고, 영적으로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것이죠. 내 형제를 위한 것이죠. 교회를 위한 것이죠. 이 개념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회처럼 딱 고여 있으니까, 흘러가질 않으니까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는데 딱 가둬버리니까 여기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을 만나야 됩니다. 목장에 목숨을 거세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목장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사를 베푸셨다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형제와 자매를 돕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백성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너와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해 안 된 일을 만나셨다면, 근데 보통 뒤로 물러서요. 이해 안 된 일을 맡으면 관계부터 끊어버립니다. 잘 나오던 사람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전도회도 안 나오고, 목장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영적 자살행위. 더 나와야 되죠. 더 나와야 되죠. 더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때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옵니다. 왜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베푸셨겠습니까? 영적 시각을 열어주려고. 내가 모르면 누군가가 내 고민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한마디 딱 던져준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탁 하고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눈이 열리는 것이죠. 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직접 눈꺼풀을 여시면 되는데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함으로 눈을 여십니까? 백성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는. 이 강력한 무기를 교회에 주셨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가 국교화하고 난 이후에 이게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마르기 시작한 거죠. 이 버팔로 무리가, 사자가 떼가 아무리 강해도요, 버팔로가 무리 지어 있으면 버팔로를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버팔로가 무리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그 강한 버팔로라 할지라도 사자떼한테 꼼짝 못하고 잡혀 먹히지 않습니까? 백성을 만나야 됩니다. 백성을. 그런데 사탄은요, 절대 네 문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고민 나눠봤자 소문만 나지 도움이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 항상 어둠에 갇혀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드러내기 시작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픈하기 시작할 때 이미 50%는 이긴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다. 백성을 만나시는 분들. 둘째,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 다 갖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성경책 볼 수 있지만, 당시 시대는 성경 보려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가. 그런데 가장 쉽게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습니까? 성전 들어가야 볼 수 있어요. 성전에. 이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이해하려면요,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면 안 되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와 동일한 고민에 빠진 것이죠.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나는 감옥에 있는가? 그리고 왜 저 헤롯은 여전히 기고만장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뜬다고 알려줘라. 이사야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제서야 세례 요한은 눈이 팍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상황이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방법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으라고 얘기 드렸죠.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영적인 사람들은 시편 암송합니다. 시편을 암송시키는 게 굉장히 좋죠. 시편을 소리내서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립니다. 고난이 해석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석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터져 나오죠. 혹은 늘 붙잡는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붙잡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같은 말씀. 그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방법이죠. 설교를 계속 듣고 또 듣고, 뿐만 아니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씀 붙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접 체험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경건 서적을 읽어도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말씀의 빛이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비추거든요. 내 눈을 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빛이 내 눈을 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셋째,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뭘까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성전에 가서 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 근데 고난 당하면 기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만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기도하지만 해도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거의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기도부터가 싹 끊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적 차원의 이해가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입니다. 기도.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도님들, 어떻게 회복되는가? 첫 단계, 성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소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 백성을 만나셔야 됩니다. 둘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셋째, 기도가 회복되도록. 이 두 단계를 밟아가시면 기도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삶의 문제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